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 우리 제일 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우리 그렇지만 중요하니까요. 한번 다 같이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는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생각이 나게 하는 하나의 상징되는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탑블레이드인데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알아요? 한번 사진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봤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혹시 그럼 이거 알아요? 셋, 둘, 하나, 고, 슛. 민호 역시 청년부 조금 있으면 가니까 아는 거 봐요. 좋습니다. 이게 팽이 만화인데요. 우리 다음 좀 보면은 이런 팽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실제로도 놀았었어요. 전도사님이 초딩 때 이 만화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문방구에서 팽이 대회가 곧잘 열리고는 했어요. 전사님도 출전했습니다. 전사님의 팽이는 뭐였냐면요, 바로 다음에 보여주시면 되는데 드렌저였습니다. 여러분 드렌저가 뭔지 알아요? 카이라는 인물이 쓰는 주작의 성수가 담긴 우리 팽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팽이를 이제 여러분 딱 던지고 이제 상대방과 이제 팽이 싸움을 해서 누구 팽이가 더 먼저 멈추냐, 그래서 오래도록 돌고 있는 팽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 탑블레이드에는 여러분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팽이를 던지고 그 팽이의 이름을 외치면 그 팽이가 더 오래 돌아요. 그래서 드렌저라고 외치면은 그 팽이가 힘을 내서 더 오래 돕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전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드렌저를 외쳐서 동네에서 팽이 대회 1등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팽이를 보면 전사님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초등학교 때가 동네에서 1장을 먹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반대로 전사님에게 또 절망스러운 순간이 생각나게 하는 또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인형 뽑기 기계예요.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본 적 있어요? 인형 뽑기 잘하는 사람 있어?
나 그 한 1,000원 넣고 하나 뽑는다 이런 사람 있나? 없군요. 요즘에 인형 뽑기를 보면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때는 보통 인형 뽑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앞에 인형 뽑기가 있고 이렇게 90도로 숙여서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인형 뽑기가 되게 평평하고 올라가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인형 뽑기 뚜껑 여러분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데 이것도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랑 한번 올라가서 뛰어봤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깨졌습니다. 그 형 다리 15cm 찢어지고 전사님도 막 유리 막 박히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그게 깨졌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것도 있고 그냥 걸릴까봐 도망갔어요, 집으로. 그리고 집에 숨어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요? 문방구 아저씨가 와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혼낼까봐 숨어 있었어요. 이 인형 뽑기 기계를 보면은 그 전도사님의 되게 그런 절망적이고 그렇게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그러한 그때 혼날까봐 되게 겁먹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실제 혼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에게도 그 전도사님의 그 인형 뽑기처럼 사고를 쳐서 대가를 치르게 했던 상징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뭐라고요? 아론의 뭐?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전사님이 딱 그 10구절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읽은 거로. 그래서 요약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더해서 민수기 요약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탈출했죠, 여러분? 애굽,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 광야 지도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저기 제일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저기 가나안이라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분, 광야 사진 맨 마지막에 올려뒀던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광야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이 없는데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해가 비치는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막아주시고요. 또 밤에는 추위가 있거든요. 사나운 동물도 있고 그때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가게 돼요. 자,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벌써 다 까먹었나?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현준이 역시 멋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접경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그 땅이 이스라엘 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정탐을 하겠다고 해요. 왜요? 각을 재보고 싶거든요. 이길 수 있나 없나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갔던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거부합니다. 안 싸우겠다고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지금 20살 아래에 있는 애들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누굴 거역했지? 그리고 부랴부랴 가나안에 쳐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다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번의 불순종으로 38년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어리석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서 광야에서 돌고 있는데도, 그렇게 혼나고 있는데도 또 죄를 저지릅니다. 어머니께 숙제 안 한다고 혼나서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또 게임하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그 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먹고 아론과 모세를 이제는 거부해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왜 대표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광야 떠도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대표가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이제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 모세가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모세와 아론 특별해. 특히 모세는 내가 직접 얘기하는 존재야. 그리고 아론도 내가 직접 세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나를 거역하는 행동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증표를 더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 12지파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모아놓고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자가 내가 인정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아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것을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세 글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인형 뽑기, 그 깨먹고 도망갔던, 그래서 문방구 아저씨가 쫓아올까봐 엄청 겁에 떨었던 그 이야기, 그 잘못에 대한 대가, 우리 어머니께서 사과하시고 어머니께도 혼나고 변상도 하고 그래야 됐던 그 순간, 이런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론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컵라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잖아요. 그때 나무젓가락으로 먹죠. 그 나무젓가락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팡이에서 그렇게 싹이 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지금 거부한 것이 누구인지 보여준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상징으로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이동할 때 그 언약궤라는 걸 들고 다녔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서 생각한 거죠. 아론의 지팡이는 이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죽어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이것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 이건 두 글자예요.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은혜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요, 반대로 아론에게는 은혜였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영광의 순간, 그 탑블레이드 우승의 순간, 그래서 그 팽이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면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지팡이와 관련된.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요, 누구랑 단판을 지었는지 알아요? 애굽의 왕이랑 단판을 지었습니다. 파라오랑 단판을 지었어요. 바로랑 단판을 지은 겁니다. 그때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그것을 뱀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지팡이가 심판의 상징이었다면, 선택받은 아론에게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도구였고 파라오에게 승리했던 그런 추억이 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론의 지팡이는 소실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은혜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믿음으로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괜히 머물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가 원어로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겠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다바르예요. 광야는 그 미드바르, 다바르, 마라다라는 그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 광야 같지 않나요? 삶이 힘들죠. 우리 막내인 상욱이부터 해서 우리 제일 큰 누나 언니인 은재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정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을 읽을 거면요 잠언을 읽으세요. 신약을 읽을 거면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먼저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게 될 거고요,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말씀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서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